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이지만 13장 전체, 이게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져요. 정탐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의 내용을 따라서 반응해 나가는 상태가 14장까지 이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아오모리 지역에, 어제도 이 아오모리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7의 지진이 있어서 굉장히 이 위태로운, 쓰나미가 20cm 이상 올라갔다, 이런 뉴스까지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자연의 이 어떠한 이 재난도 많지만 자연 풍경이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991년도에도 큰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또 뭐가 유명하냐면 사과가 유명해요. 아오리 사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아오리 사과가 이 지역에 있는 씨를 받아다가 이 개종을 해서 이 우리나라 이 사과를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이 또 사과가 유명해요. 일본 전 지역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사과를 공급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큰 태풍이 1991년도가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90%의 사과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90%의 손실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이 당연하게 나타나 있는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올 행사는 망했구나, 올 농사는 망했구나.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그나마 이 떨어진 사과를 통해서 뭔가를 해볼까 고민하고 찾다가 이 수확을 해보다 보니까 이 손실이 되어져서 그냥 폐기를 해야 하던가, 아니면 정말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가에 넘겨버려야 할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 놓여져 있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젊은 청년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을 봅니까? 90% 떨어진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보고 이 청년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강한 태풍에도 견뎌낸 사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이러한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마침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이 사과가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유명해져서 그것이 상품화 되어지고 이 10% 남아있는 사과가 나머지 손실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10배의 가격에 이 사과가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그 친구는 이 청년이 보았던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통해서 또 한번 희망과 소망의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프레임의 효과라는 거예요. 프레임의 효과.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떠한 틀, 어떠한 이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팩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과는 90%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사과를 본 이들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야말로 깊은 한숨을 내셨지만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또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나가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든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시선을 뛰어넘어 무슨 시선이 있어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정확한 사실, 정확한 분석, 정확하게 주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시선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선, 신앙의 시선, 하나님을 꿰뚫어 보는 그와 같은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냐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라고 불려지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남부 지역에 위치되어져 있는 이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피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라, 정탐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을 보냈을 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보낼까요? 나름대로는 그 땅의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정탐꾼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18절 구체적으로 명령하기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그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담대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60만 명의 쌀 군사들이 있는데 이 6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규모의 사람들인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보고 온 이 정탐꾼들이 40일에 거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확한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28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확한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떠한 것도 더 보탬이 없이 정확하게 그 땅,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 그 성읍, 그 동네에 이 분포되어져 있는 족속들의 이 상황들까지 자세하게 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온 게 정탐꾼들의 역할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사실, 이 팩트를 어떠한 틀로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대부분의 이 정탐을 하고 있는 10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갖게 되어져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까? 좌절과 낙심을 갖게 되어집니까? 비교해 보니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기대와 소망과 이 설렘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거주민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주민들이 강하대요. 그 성읍이 견고하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아낙 족속,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네피림이라고 불려지는 신약,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용사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용사와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다른 일반인들과는 다른 거대한 사람들, 키가 크고 몸짓이 커서 싸움도 잘하는 마치 용사로 불려질 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고 그가 입은 갑옷이 57kg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애들이
57kg가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얹고 사는 거예요. 얹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갑옷이 무게가 그렇고 그 골리앗이 사용하는 무기가 7kg라고 이야기합니다. 7kg. 밑에 10kg 쌀이 있거든요. 몇 번 우리가 주일 해먹고 나면 7kg가 되는데 그 정도의 무게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대하게 그 일반인과는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이 넘치는 이 자손들이 그곳에 분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낙심이고 좌절이에요. 아니, 준다고 한 땅에 이왕이면 아무도 없는 좋은 땅을 주시지 그곳에 가서 보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강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다가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다가오는 이 소리들만 들어도 메뚜기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방으로 날뛰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날뛰는 것처럼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다. 그의 강함, 그의 견고한성, 그의 이 거대한 이 위험을 떨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찌 그 나라를 처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나라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원망하며, 아니 굳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뱉으며 그야말로 낙심해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과 설레임과 소망이 넘치나요, 여러분? 이제 곧 2주가 지나면 2026년도라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오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시간을 통해서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나 봐요. 몇 분들이 목사님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없었냐고 굉장히 저를 걱정해 주셨더라고요. 그 걱정한 소리를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지난주가 그냥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냥 이 답답함에 눌려 있었던 게 지난주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026년도 새해를 생각하면 그냥 새해구나. 물론 우리 꼬맹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기대하고 막 설레일 수 있는데, 어른들은 단순한 세뱃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경험하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 우리 토요일날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설레임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겠죠. 어떨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 네? 경험해 보셨잖아. 정말 생각 없이 결혼식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부담감과 책임감이 밀려오는 게 또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당연히 기대감과 소망과 설렘이 있겠지만 그 시간들은 순간으로 사라지고 삶의 이 시간의 무게감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쫓겨 살아가는 이 분주함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도 너무 잘했어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그냥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냥 사방으로 튀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쫓기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보여지는 세상,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내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쫓기게끔, 두려움에 머물게끔, 그야 마치 내 마음을 위축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고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같이 보고 왔고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능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야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어근을 2번 반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게 그냥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엉뚱한 것을 보고 왔습니까? 아낙 자손을 못 봤습니까? 그 견고한 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다 봤고 다 들었고 다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렙에게 함께 하시는, 갈렙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 갈렙이 그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선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일을 봤지만 그 일에 멈추지 않고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출애굽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며 끝까지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용기, 자신의 전략이 뛰어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주목해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그래요. 세상이 거대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용기를 내보지만 한 걸음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작심삼일 뭔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교회 문을 나서서 나가지만 그냥 위축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선포를 하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분명하게 무엇을 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또 한번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자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 세상이 보입니다. 당장에 내일 치러야 될 시험이 느껴지고 당장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속에 앞으로 주어진 수많은 숙제들 앞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봤는데 그냥 턱 입에 더 이상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 한숨만 깊게 나오면서 그냥 이 말이 그냥 닫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냥 이 답답한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들이 순간순간으로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눈을 비벼 눈을 떠서 무엇을 봐야 돼요?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가치, 이를 깨닫게 되어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좋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고 신나서 기분 좋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들이 뭘 듭니까? 뭘 들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어요. 왜? 율법에서는 죄진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귀신 들린 줄 알고, 스데반이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줄 알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위협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지금이라도 율법으로 돌아오면 이 돌을 내려놓을 거라고 위협을 해요.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보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을 하고 또 한번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있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맞고 팔에 맞고 온몸에 맞아 쓰러지고 점점점 숨이 가파오르면서 점점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 스데반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죠. 날라오는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이 나를 향해서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하려고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피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돌을 맞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점점 생명이 끊어지는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스데반은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자신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고백하는 말씀이 이래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6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그는 생명이 끊어져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모든 상황에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겨서 뭔가를 승리했구나, 모든 무리들에게 영향력을 줬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무엇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 자신에게 처한 두려움, 자신에게 놓여진 근심과 염려 속에 침몰되지 않고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또 한 번 사울이었던 바울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믿음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프레임, 어떠한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떠한 프레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냐고요. 세상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인 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각오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기질, 나의 성격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가치가 재밌고 그냥 교회의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다는 분? 네,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나? 말씀이 즐거워야 하는데 생각보다 즐겁지 않아요. 굉장히 큰 숙제로 여겨지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집에 성경책이 수두룩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중에 펴질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 기질이에요. 기질, 성격이에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위축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깨우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은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은데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뭐라고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고백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확한 팩트, 정탐을 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주목했던 것은 뭡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7절에서 아름다운 땅, 8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나아가 이 동서남으로 흩어져 있는 족속들을 자세하게 지파들을 이야기하며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으로 그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그래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뭘 주셨어요?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정탐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 확증하고 증명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말씀 주신 것이 그대로이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족속들이 분포되어져 있더라.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보다 보니까 왜 우리를 죽이러 이 자리로 불렀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으로 창세기 15장에 이 땅의 족속들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족속들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말씀이 곧 지혜인 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경이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을 때 안경을 쓰면 어때요? 정말 잘 보이잖아요.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안경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는 게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반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증거가, 교훈이, 계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서 또 한 번 기쁨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더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에 들려지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분주하게 쫓겨서 여기저기 두려움 속에 끌려다니는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와 같아요?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그냥 먹이를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뭔가 이 소리가 들리면 사방으로 뛰어버리는 메뚜기잖아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냥 쫓겨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끌려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가 있냐고요. 아이들이 꿈이 뭐가 있냐고요. 그냥 하라니까, 세상에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두려우니까 쫓겨서 하는 게 세상의 공부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없다니까요. 결국 메뚜기예요. 보여지는 메뚜기, 냄새 나는 곳으로 쫓아가서 먹이를 열심히 갉아먹다가 그냥 들리는 소리에 사방으로 뛰어버리는 모습이에요. 또 한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진정한 가치가 보여지는 또 다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적이에요. 상황에 늘 우선해서 행동을 해요. 뭔가 자신이 나설 때에는 앞장서서 나서고, 이 상황이 두려울 때는 숨어버리고, 이게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답시고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거든요. 철저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자가 베드로거든요. 그런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행동이 먼저 앞섰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선명의 말씀의 가치가 이제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을 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상황에 쌓여 있다 한들 그냥 그 안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신문을 해요. 네가 왜 이렇게 하냐? 너가 예수님 같이 죽을 것이냐? 위협을 가합니다. 위협을.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자신이 깨달은 말씀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 둘러싸여져 있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문 없던 범인으로 여겼는데, 그냥 못 배웠던 이 죄를 범한 자로 여겼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또 한 번 소망하며 설레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참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가 또 한 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피하고 싶고 세상은 위축되어져서 못해요,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때로는 교만하게 내가 할게요 손을 드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루자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똑같이 우리가 그를 따라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6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가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만나셔서 이 자리로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그의 행하심을 따라 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보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보여지는 세상,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매여서 그냥 바둥바둥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분석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번 붙잡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또 한번 붙잡아 깨달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대각성 운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이 각성 운동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됐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크게 벌어질 때 그 시작점에 놓여졌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오늘날 이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순수성, 어떠한 바른 말씀의 가치, 이 목회적인 어떠한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준 그와 같은 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 분도 그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년간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 20년이면 나름대로는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20년이 지나면 그래도 이 원로 목사님이나 어떤 이 공로적인 어떤 정말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어떤 틀이 있거든요. 오늘날의 세상도. 근데 2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을 목회한 거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 이 영향력을 줬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존경과 가치로 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3년이 돼서 그분이 이제 47세에 쫓겨나고 53세에 병을 얻어가지고 소천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쫓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쫓겨났냐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냥 누구나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이었나 봐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성찬 예식이 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세례 받은 자, 또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이 거리낌이 있는 자들은 받지 않도록 그만큼 이 성찬의 자격을 갖추어서 이 예식을 치르거든요.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성도들의 반대를 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자로서는 더 이상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23년의 목회를 하고 이제 벗어나니까 굉장히 절망스럽고 낙심 가운데 놓여질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그분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쓴 일기책에 보면 그 일기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일기의 한 고백이에요. 분명 자신을 미워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앞세워서 자신을 대적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상황을 불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던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백인들이 적은 인디언들을 섬기는 이 선교사적인 목회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수많은 질병에 이제 고생을 하다가 53세에 이제 마지막 소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도 그냥 어쩌면 위축되어지고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이 사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때 그 시간에 기록했던 수많은 책들이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학 정서론, 자유의지론이라는 신학적인 그야말로 목회자들에게 기본적인 교과서로 여겨지는 책들을 그때 쓰신 거예요. 그때 그 남은 시간에 쓰셔서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면요, 어떠한 위험, 어떠한 이 위기, 어떠한 이해될 수 없는 상황도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눈을 비벼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한번 그가 주신 말씀을 품고 그가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영광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조금 낙심되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저는 소망과 설렘과 기대감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또 한번 축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으로, 신앙의 틀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그분을 주목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분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붙잡으셔서 동일하게 그의 영광,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분을 주목하셔서 또한 그의 뜻, 그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위협, 세상이 주는 두려움, 내 앞에 놓여진 상황에 염려와 근심으로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가, 나의 근심이 그냥 내 발목을 붙잡고 그냥 하염없는 한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주의 영광을 확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